말세지 말에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완전한 7명의 약사로서 너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뵐 수 있겠어? 준비를 다 하고 있겠지? 이 시기를 알겠지? 덫과 같이 이룰 것이야.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계셔. 속히 예비하고 있겠지? 있겠느냐? 또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이 시기를 칼과 기운과 온역을 전하는 종이 있느냐? 구약시대부터 이미 말세시 말에 있을 총체적인 극단의 혼란 중에서 주의 재림과 동시에 그리고 3차 대전, 중동전쟁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함으로 이제 몸에 표를 받는 것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 이것을 다 이미 예언하며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있느냐? 너희 죄를 보고 깨끗이 동정녀 마리아 같이 씻음받지 못하면 두 번째 오는 주님 그 성탄을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제일 가까운 나라에서 이 자택 대기령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폭동 일으키고 싶으면.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말고요. 이상한 지금 괴질이 생겼습니다. 각 나라에서. 이 괴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 몰라요. 근데 그 괴질이 뭐냐면 길에 가다가 밥 먹다가 얘기하다가 급작히 거품을 불고 이렇게 간질병같이 몸을 벌벌 떨면서 쓰러져서 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이고 어른이고 환자고 뭐 건강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엄청난 온역과 이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어가요. 여러분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것이 이런 그 자택 대기령이 점점 여러 모든 나라들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지금 이렇게 AI 고병원성 뭐 오리, 닭, 농장 이런 데서 막 지금 매몰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50만 마리씩 죽였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85만 마리도 위험해서 그냥 살처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싸들고 있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기근이 온데도요 글쎄 뭐 아무리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먹을 것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이 바다의 기름과 이런 거 지금 건져낼 방법도 없고 지금 일본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짬짬이 뉴스에서 보시는 줄 압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2개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쓰지만 2개씩 겹쳐 쓰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 시기를 여러분이 정말 들림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으신다면 어떻게 지금 요만큼이라도 며칠인지 몇 주일지 이렇게 허락하실 때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낮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이제 직장에 안 나가시는 분은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제가 뭐 몇 번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한테 맞추겠어요. 자, 우리 좀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 나의 지옥 갈 장애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저의 장애를 다 고쳐 주시옵소서. 저의 장애를 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막 온 나라들이 막 백신 때문에 야단났어요. 백신 나면 괜찮을 거야. 제일 쑥맥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 소리를 들으면 그 뭐 틀림 다닌 목사는 백신 나면 얼마나 백신을 기다리고 온통 사람들이 그냥 천재들이 모여서 그냥 물질을 저렇게 그냥 퍼부으면서 시간을 밤을 새워 사는데 아니 백신을 믿지 말라니 이거 참 엉터리 목사 아니야? 백신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아니 영국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그래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럼 코로나 확진자 됐다가 지금 완치가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이 글쎄요.
그리고 어물어물하고 지금 말고 있어요. 백신의 지속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야단 법석 치는 가운데 정말 알맹이인 대답은 지금 없어요. 물론 만드는 건 좋아요. 누가 뭐 막아요. 그러나 거기에 의지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있을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뭐라 하냐면요. 지금 이 수많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뭐 이런저런 백신도 만들었고 뭐 치료제도 만들었고 이름도 막 그냥 없는 그런 질병이 만연했지만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19와 또 그렇게 도대체 감지를 못하는 수준에서 막 변종이 되고 이런 것은 인류가 처음 가보는 길이래.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요 인류가 처음 가보는 길을 가서 이 박박박박 박사들 연구가들이 정신이 없어요. 막 더구나 우리나라의 의료는 최고 아닙니까? 근데 막 서로 막 그냥 서로 부딪히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와 임상이 필요하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그걸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막 뭐 영국 여왕도 많은데 영국 여왕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믿음도 없는 분하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추운데 말이죠. 환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병상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사진 좀 볼까요? 이거 지금 뭐냐면은 이 컨테이너 병상입니다. 차고 뭐 그냥 차고고 길바닥이고 이게 지금 병원이에요. 이게 남의 일 같이 생각이 됩니까?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서 임시 컨테이너가 지금 우리도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온 나라들이 지금 이 서울의료원에 컨테이너 병실을 만드는데 이런 것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9일이에요? 어저께 얘기해요. 8일 날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끔찍한 일이 생기고 코로나 확진세가 이제 이게 점점 커지면서 병상 부족 우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시고 계시다는 이게 사인으로 이런 온역의 극단적인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보시겠어요? 약효 지속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할 수도 있대요. 뭐 매년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람들이 이 백신 맞으면은 바이러스에서 해방된다고 뭐 다야다니겠지만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한다는 건 무슨 뭐 초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신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한 일이 어찌 될지 모르고 주님은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들림 성도들이나 우리 들림 가족들이나 또 이 시기를 알고 들림 받기를 열망하는 분들은요. 자꾸 백신 이러지 마시고요. 나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세상에 지구가 깨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와 내 가족이 건진받고 들림 받아야 돼. 나 지금 그래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참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 못 가게 이렇게 그냥 막질 않으니까 이럴 때 집에서 말이야 또 비대면 이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눈물로 정말 좀 내 옷이라도 정말 닦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붙잡고 건진받고 구원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천국 갈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들림 유튜브로 자꾸 들으시면서 우리 제가 뭐 돈 달랬어요 뭐 무슨 조건을 세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최고지만 반드시 들림에 대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면 결코 도표성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선지자에게 정말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 말씀 그냥 쫄랑쫄랑 붙쫓아 가기만 하면은 그 선지자가 받을 복을 우리도 받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미혹되느냐. 네가 누가 너를 꾀길래 그렇게 됐지? 이미 성경에는 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창조주밖에 안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이 몇 갈래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세상에 무슨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영적인 문제에 빛을 발해야 그 이름이 불려지면서 주가 오시는 날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라 뵐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뵙겠어요? 달빛보다도 더 밝은 분을 어떻게 봐? 정오에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눈이 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값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사탄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삼킬째처럼서 그냥 행동대원들을 시켜서 별 악한 짓을 다 합니다. 모든 것이 와서 그냥 뺨을 따르고 머리 끄덩이를 끄들러대도 미안해요, 내 죄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나 살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을 보고 정말 막 속 터지면은 그게 네 죄야. 그 네 죄를 거울로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 그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죄라고 하고 팍 죽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또 상대방이 아니야, 내 죄야, 내가 미안해 하고 서로 사랑의 이것이 하나가 돼서 통하지가 않으면은요. 끝까지 그렇게 눈내리 깔고 회개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겠대요. 여러분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떡하려는 거야? 절대로 종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다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수치를 당하고 내 이름은 불려지지 않아요. 이 종부터 더 많이 서로 체휼하고 기쁨으로 회개해주고 사랑으로 금식해주고 내 죄를 먼저 보면은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지금 도적같이 임하시는 말씀이 막 실감이 좀 나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애통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주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갈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이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맞으면 여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애를 낳으면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은커녕 하나도 없어. 나이가 그냥 도대체 다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애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죠. 근데 이 아이가 나서 말이야 그냥 어쨌든 이 본 부인이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하갈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말이죠. 그냥 애통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제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시침이 탁 되고 그래? 나를 내쫓아? 나도 알아서 해. 나도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자기 처지를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면서 울었을 때 하갈아 두려워 말라 하면서 다시 품어주고 그 아이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1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저 나타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갈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하갈은 종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이제 아니 애가 본분이 못 나니까 그래서 이제 애를 종에게서 낳았어요. 근데 이제 하갈이 쫓겨났어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나타나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건 천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애가 막 이제 물 자루에다가 떡하고 물하고 가져왔는데 다 먹고 물도 없어요. 그 애기가 막 우니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두려워 말라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파 우니까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죠. 막 방성대곡을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울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 샘물을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게 종말론적이에요. 영이 죽어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애통을 하고 기도를 양을 좀 채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그 영안이 울고 나니까 막 애통하며 울고 나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고 울고 나니까 영안이 뜨면서 샘물을 발견을 해요. 그 샘물이 지금도 이제 아랍 사람들이 그 축복의 샘물을 받아서 마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미리 예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부터 12절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이러네. 번제가 뭐예요? 그냥 태워서 잘라서 죽여서 제사 지내래요. 그걸로. 근데 아니 하나님 아니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 100살이에요. 이러지 않고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나. 끄적끄적 되지 않고 그냥 뻘떡 일어나갖고 안장 태우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절에 보니까요. 제 3일에 3일이나 갔어. 그럼 3일이나 가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에 아주 신났을까? 아마 100가지 1000가지 별 생각이 다 날 거야. 부인한테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떤 건 부인한테 다 말하지 마세요. 부인한테 얘기해봤댔자 쉴 데 없이 아주 그냥 남편의 말하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아이고 뭐냐 우리가 죽어도 해야 되고 살아도 해야 되고 이 정도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일찍 일어났어. 아내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것도 또 3일을 갔어. 원 3시간만 간다고 하더라도 막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야. 그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갈까 말까 다시 전화 걸을까 이거 어떡할까 도망갈까 뭐 어떡할까. 근데 그냥 일찍 일어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애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경배했죠. 그리고 이제 태울 나무를 갖다 가지고 이삭한테 이삭아 이거 들고 가.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하고 칼 이런 걸 들고 이제 가는 거야. 쳐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7절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흠도 점도는 어린 양을 태워서 각을 떠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양이 있어야 가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실 거야. 내가 믿음을 보이면 내가 앞에 어떤 난공불락이 있고 어떤 바이러스가 악한 것들이 죽이려고 나와 내가 저걸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님 말씀에만 가면은 옆에서 볼 땐
빙신 같고 바보 같고 저건 칠폰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100살에 난 아들 하나도 죽일 정도의 믿음이라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네 자식이라면, 네 어머니라면, 네 아버지고 네 형제라면 그거 하나님 위에 갖다 놓으면 다 죽어요. 100살에 난 아들 하나예요. 그래놓고서는 나무를 쫙 벌려놓고 친히 준비하셨어. 참 기가 막히겠죠. 이게 실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들 이삭이,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이 한 우리 민규만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100살에다가 민규 나이도 합쳐봐. 아버지 뭐 어쨌다고요? 나를 뭐 결박해서 뭐 각을 떠서 뭐 태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미쳤나고? 건드리면 모리아산에서 땡그르르 하고 그냥 굴러떨어진 건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죽어도 살리는 분이고 영원한 나라 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결박할 수가 없어요. 116살 먹은 아버지가. 이삭이 누웠던 것 같아. 아버지 묶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영적으로 가르쳐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어쨌든 부모 죄예요. 특히 애미들. 더 중요한 것은 목사 책임이에요. 슬쩍 말 안 하고, 아이 괜히 인심이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그냥 찌르려고 그러는데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르시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급하실 때 꼭 2번 불러. 우리가 급하면 뭐라죠? 장로님 장로님 이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셨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까. 이삭한테 손대지 마. 네가 애가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는 하나밖에 없는, 네가 네 목숨보다 더 귀하게는 최고의 소중한 것을 안 아끼고 죽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부시럭해. 거기 하나 걸렸어, 양이. 그래서 그 양을 제물로 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어떤 환경에, 어떤 바이러스 아니라 끔찍한 일이 들이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없이 오직 교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당신 그거 못 들었어? 아이 맞아, 참 그랬지. 내가 또 이래요. 그 순간에 바이러스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알고 준비 다 됐어. 그 준비를 누굴 시켜서? 천사가 다 준비해 줬어요. 아멘. 세 번째는 롯에게 나타나 줬어요. 불 속에서 건졌어요.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그냥 불바다가 되는데 불로 치실 때 육체를 구원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같이 살다가 육체가 구원받아서 들림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맞은 종 13만 4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든 그 교회들은 예비처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불 속에서 건짐받게 되어 있다는, 다 종말론적이에요.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천사들이 롯한테 가서 너한테 속한 자들, 네 손자, 아들, 며느리, 뭐 누구, 사촌, 뭐 누구, 형님, 동생, 뭐 부부, 뭐 어쩌고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 빨리 이끌어내. 이 소돔과 고모라서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그래요. 멸하러 우리가 멸하리라. 멸하러 보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멸하실 때 여기서 떠나라. 그러니까는 사회들이 웃기고 앉았어. 이렇게 부르짖어도 속으로 알았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자식이 지옥문 앞에 서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시치미를 탁 떼고 네 아멘 그러는데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시치미를 탁 떼고 있으면요,
그 자식은 지옥 가요. 또 그것을 보고 마땅치 하게 여기면 너도 지옥 가. 그걸 보고 그냥 미친 듯이 부르짖지 않으면 목사야 너도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14절에 지금 뭐라 그랬대요? 마지막에 사위들이 농담을 하겠어. 아유, 목사는 무슨 막 칼과 기운 거 여기 어떻고 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뭐가 어떻고 뭐냐 뭐 별 골치 아픈 소리는 다 하지만 농담이 뭔데요? 아유, 됐어. 목사보다 더 똑똑해. 목사보다 더 잘 알아. 그걸 반푼이라고 하는 거예요. 7달 반 인큐베이터에서 나이만 잔뜩 먹었지. 다 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롯을 막 재촉을 하면서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여 코로나로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제 너 그 속에 들어갈래? 그래서 귀신 되면 어떡할래? 물론 코로나로 해서 죽어도 사망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육신은 죽었지만 건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떡해? 그죠? 살아있다가 육신이 건강해서 살아있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나팔 불 때 그냥 혼수감 들고 올라가서 그냥 영생복락에서 최고로 살지. 세상에 있을 때도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하물며 천국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천국을 봤다는 거, 천국만 보면 죄인가? 그 안 보면 죄인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고 정말 그 어느 순간에요. 자기 집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막 하나둘인가? 아니 성경에 뭐 환시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이냐고요. 물론 귀신이 속이는 그런 이상한 환상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알지요. 궁금하면은 담임 목사님들한테서 여쭤보면은 답할 수 있어요. 또 여쭤도 자신이 없을 때는 기도 많이 하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은 발언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롯이 말이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급작해 와. 그거 뭐 다 어떻게 하면 돼요? 16절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그냥 나가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근데 또 여자 하나가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돼버렸잖아요. 소금기둥 될 사람 많습니다. 금방 말씀 먹을 때는 맞죠. 목사님 그냥 저거 괜히 얘기하는 거야. 저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야.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 근데 거기다 또 뒤돌아봐. 아이고 벌써 생각이 뒤돌아봐. 그럼 소금기둥 돼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소금기둥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 왜? 우리를 안 들으려고 어떻게 자신해요? 왜냐면 우리도 금방 말씀 먹을 때 아멘 맞아 목사님 저 거짓말 아니야 맞아. 근데 또 당장 집에 가다가 삼천포를 빠지죠. 생각이 마음이. 왜 그래요? 귀신이 가만 안 있어요. 악령이 가만 안 있어요. 금방 제가 그래요. 금방 성령 충만해서 막 그냥 그럴 것 같다가도 그걸 그냥 금방 막 괘씸해서 말이야 그냥 팍팍팍팍 뛴 일이 생겨요. 네 번째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야곱한테 홀로 두지 아니었어요. 야곱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다 알고 혼자 그냥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은혜 받고 나면요 고독하고 외로워요. 왜? 훈련 때문에. 아무리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형제가 옆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나름대로의 고독함이 있어요. 그래서 고독할 줄 알아야 돼요. 최고로 고독하고 외로운 분이 누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항상 홀로. 그 기가 막힌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는 그냥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면서 그렇게 쳐 죽임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고독함은 하나님의 종들의 고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다 입으로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섯 번째,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이제 무덤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막 타는데 불은 나는데 타서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돌이켜서 가서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안 타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아세요? 돌이켜 가서 보세요. 와 보라. 와서 들으라. 유튜브를 들으라. 좀 보면서 들으라. 그 광경을 보려고
떨기나무가 어떻게 해서 안 타지? 그거 신기하네. 그때 4절에 보려고 돌이켜 가기 때문에 사명을 준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어떻게 해서 부르셨어요? 민규야 민규야. 왔어요 교회. 가서 보고 이게 왜 이러지?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뭐 할 수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 이거 말고 막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정성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막 믿음이 있고 그래서 보려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너 좀 쓸게. 모세야 모세야.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천사가 나타나줬어요? 가까이 하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자. 신 벗은 건 뭐죠? 악습 버려. 구습 버려. 음란 버려. 거짓말 버려. 너 지금 회개되지 않고 꼬부라진 거 그거 빠지 않는 한 네 기도는 상달이 안 돼. 너는 귀신 곡하는 소리 하고 징징대고 말이야. 너는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아이고 뭐 그냥 신세 한탄이나 하고 막 증언부언하고 그냥 무슨 이런 제사 지내는 소리 하지. 언제 네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네가 똑바로 섰어? 아니잖아 너. 지금 바탕은 똥바닥 위에서 지금 뭉개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 내 악습 벗어. 예수의 피로 씻어. 모세야 모세야.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도 그나마도 또 와서 교회에서 듣고 있으니까. 과거에 불순종, 불신앙 이건 거 다 교만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한테 백성을 구원하라. 다 벗고 네 가족 다 구원해야지. 아직도 여러분의 그 씨,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그런데 다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 그거 값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 하나만 똑바로 쓰면요. 어떻게 해서 매달려서 다 건져주세요. 대신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그것이 초점이에요. 6번째,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줬어요.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줬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 보니까요. 천사가 로뎀 나무에서 그냥 이러고 그냥 엘리야가 그냥 거기 쓰러져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갖고 일어나라 그러고 떡을 주고 물을 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또 지쳐서 누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또 두드리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 못 먹으면은 너는 힘들어서 못 움직인다. 그것을 먹고서는 8절에 보니까 40주 40야를 그거 먹고 천사가 준 걸 먹고 천사가 준 걸 먹고 어떤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멘 자손 대대까지 걸식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얘기? 의로운 얘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얘기.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고 내 욕심이고 없어 그냥 빈털털이야. 아니 우리가 잘 때 있고 먹고 마실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집에 그냥 무슨 세금 다 내고 할 거 기본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안 온 거 그거 내가 그거 뜯어먹나? 그거 내 거 안 돼요. 적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요. 돈도 안 써요. 이제 보세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물론 필요한 사람에게 다 그렇다고 돈을 갖다 버리라는 건 아니죠. 아끼세요. 정말 저는 동전 하나를 아낍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어 살림 못하겠어. 그러나 살림을 맡은 사람은요. 그냥 잠이 안 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천사가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이 종에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고 마시는 거 좀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은 잘 때만 있으면 되는데 천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에 갖다 주시니까 40일 40주 40 낮과 밤을 쉬지 않고 갔어. 그 정도로 천사가 주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호렙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또 다니엘한테는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주 위험한 경우에서 보호를 하셨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냥 사자 구석에다 집어넣는데 사자들이 옆에서 그냥 쓰다듬어주면서 그냥 사자를 기대고 그냥 쿨쿨 잠을 잤나 봐. 그래 놓고서는 왕한테 사자가 사람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나를 뜨뜻하게 보호해주고 내가 사자한테 적세 참도 잘 잔 거 보면은 내가 죄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신원하는 거 아닙니까? 임금님이요?
나는 위험한 경우에서 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고 막 배기 싫어하고 막 그냥 시기 질투 위해서 그냥 영적으로 지켜만 못하게 별소리 해도 다 알고 있죠. 알면서 허허 웃으면서 제가 부족해요 목사지 뭐 이래가면서 어쨌든 그거 미움 사는 걸 기뻐하세요. 저보다 못하면은 불쌍히 여기지 미워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내가 눌릴 때 꼬리 베기 싫은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꼴 보기 싫어요? 불쌍하고 안 됐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 꼴 보기 싫어해요? 저 어떡하니? 뭐 좀 가르쳐 줄까? 이러지. 그것도 안 해봤나. 사자굴에 천사를 집어넣어줘서 육체 구원을 얻었어요. 우린 지금 육체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실 때 이 육체 올라가야 돼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멘. 자,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의 얘기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신약에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만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신약에는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의 초림이죠. 기쁘다고 오셨네 이제. 우리 이제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림, 재림을 기다리는 또 우리 이 얘기에 대해서 제목을 많이 받아놨어요. 기대하세요.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는 거죠. 이제 똑같이 나타나실 거예요. 재림이죠. 그러니까 다 종말론이에요. 사건마다 여러분에게 천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갔어요. 지금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한테 무서워 말라. 네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은혜를 베푸셨어. 그 은혜가 뭐예요? 네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비천한 사람이 돼서 오세요? 기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셔서 나 같은 거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이런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극도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극도의 겸손하래. 이게 예수님 닮는 거래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아니 창조주가 나 같은 거 위해서 오셔 이 땅에. 말씀이 몸뚱이가 돼갖고 오셔. 육신이 돼가지고 오셔. 극도의 겸손해요.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으로 죽으러 오신 거 이상의 낮아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후에도 보면요. 아주 그냥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말이죠. 우리 왜 죽으러 오시니까요. 그 이상의 겸손은 없죠. 그래서 예수를 닮아서 그렇게 겸손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죠. 마리아는 초림을 기다렸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의 성탄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납니까? 했더니,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잖아. 은혜 받은 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줘요. 누가복음 1장 30절 볼까요? 천사가, 마리아가 뭐라고요? 지금 정혼한 남자인데, 그 남자와 동침도 안 하는데, 무슨 제가 애를 내?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뭐 뱉다 낳았다면 돌로 쳐 죽일 때예요. 그럼 저 돌에 맞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겁내지 마.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겁내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처녀가 애를 낳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막 돼가지고 별 거지 같은 짓도 다 있지만은요. 그 당시엔 쳐 죽이는 거예요, 돌멩이로. 근데 뚫레가 종이 그냥 복종하겠나 이러거든요. 은혜가 뭐예요? 성령이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은 예수의 피로 깨끗이 회개된 자.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 같이 결혼도 안 하고서 수태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육간에 정결해야 돼요. 육으로 정결하지 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영으로 정결하지 못하면 그것도 회개하면 되는 거고, 힘도 안 드는데.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고,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리아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들림 받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마리아 같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무슨 말인지는 좀 이렇게 실감이 될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리아 같이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세피를 싹싹 닦아나지 그냥 아주 끝까지 낮아진. 그리고 어떤 자가 그렇게 될까요? 입맞은 자격, 입맞을 자격이 있는 자. 입맞을 자격이 있는 자가 정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죠 뭐. 그 인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인을 맞은 자가 애굽 중앙에 우뚝성 순금 등대 촛대교회를 붙잡고 있는 그런 14만 4천의 그 종이 인 맞은 종이에요. 황충이 못 건드려요. 바이러스 못 건드려. 세상이 못 건드려. 그 종을 끝까지 회개하면서 따라가는 자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비처 대비처 도피성으로. 성경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뭐 해석은 뭐 또 종들이 뭐 나름대로 또 성령 역사하신 대로 하겠죠. 그러나 저는 뭐 누구도 틀리단 말을 못해요. 난 뭐 그저 겨우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요. 제 머리를 쓰면 멋진 말도 뭐 할 줄도 알겠지만 이건 멋진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고 양식입니다. 지금 보세요. 어린 양이요.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어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뭐죠? 교회예요. 교회의 종교다원주의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정절이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14만 4천에게 그런 종에게 걸려있는 교회 여러분이 다닌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때는 집단으로 도피성으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의 14만 4천은. 그 저도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이거 입을 말이죠. 어쨌든 거짓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완전하가 어떻게 만점짜리가 되겠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갈 때 그냥 끌고 올라가는 것이죠. 예비처럼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이 시기를 알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그 말씀입니다. 저도 철저하게 그렇게 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영육간에 말이죠.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이래도 좋고 뭐 저래도 좋고 뭐 다원주의도 좋고 뭐도 좋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 뭐 비위 맞추려고 말이야. 아이 좀 뭐 그렇게 좋게 하고 그거는 음녀예요. 좋게? 아니 이 여자도 좋게 하고 저 남자도 좋게 하고 이 여자도 좋게 하고 저 여자도 좋게 하고 근데 우리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야.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이게도 좋고 저게도 좋고 비위 맞추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누가 뭐라면 도무지 귀신도 좋고 마귀도 좋고 이거지 뭐.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주신 것이 아멘.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마땅히 속히 될 일을 이 시기에는 이 시기에 맞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시기에 그냥 2000년 전 얘기하고 2000년 전 얘기가 지금 종말의 얘기예요. 그것도 다시 오실 주님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 2000년 전 얘기를. 아멘. 요셉에게 또 나타났어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줬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나셨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아이고 애를 뱄네. 이거 돌멩이에 터죽여 맞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완전하게 일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동정녀 마리아 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뵐 수 있어요.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건 종말론적인 성탄절이에요. 요셉이 의로웠어요. 가만히 끊고 자요. 근데 나는 여기 조금 좀 기분이 좀 이상한 게 아유 의로운데 가만히 끊고 자면 그러면 가서 두드려 그러면 돌멩이 맞아 쳐 죽이란 말이냐. 그러면 죽어도 지가 진짜 사랑한다면 같이 죽든지 말든지 해야지. 근데 이제 그 나의 해석이 이제 그거밖에 안 되지만 의롭다는 것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시끄럽게 안 했단 말이에요. 시끄럽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차라리 그냥 뒤집어 쓰고 조용히 그냥 끝내지. 그때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어. 입으로 뭐 떠드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초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내가 그냥 참고 뒤집어 쓰고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메시아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나 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를 뵌 여자, 계시록 12장 5절 6절에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고 다실 남자를 낳았다.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가요 많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 낳는데 그냥 시시하게 낳으면 안 돼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 교회가 이제 교회 자체가 14만 4천이 그냥 올라갈 때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로 도망을 가야 돼요. 14만 4천에 만약에 못 들어갔다고 해. 제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그건 다 끝나는 얘기고, 저더라도 어쨌든 종이 하나 들어가면 전부 그 교회에 모인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14만 4천에 들어가서 그냥 갔어요. 그러면 교회 덩어리 자체 1000명이 모였던 100만 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어디로 가?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망을 하냐면 1260일 후 3년 반 42달 동안 어디서 보호를 받고 양육받고 어디로 도망을 시켜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 그러니까 그냥 중동전쟁 3차 대전이 그냥 나면서 적그리스도 그냥 내려오면서 예수님 재림하면서 그냥 뭐 표받으라고 막 이러는데 14만 4천에 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의 도장을 찍힌 그 종이 있는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시험 들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몽땅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다 익혀줬어. 성경에 없는 말씀이 없어요. 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데 어떻게 내가 내 죄를 안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씻지 않고 징징대고 곡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요. 여기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잔치한데요. 그냥 목사님이 100가지 시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와야 되고, 그냥 너는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따만큼 준비하는 거 아십니까? 저도 실수도 해보고 엄청난 복도 받아봤어요. 어마어마한 내가 양육도 받아봤고 훈련도 받았고 징계도 많이 받아봤고, 왜냐면 우리 집은 나 하나 믿었기 때문에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비빌 데도 없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참 영적으로도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뭐 그냥 아주 그냥 설교 홍수가 막 쏟아져. 그래서 막 어쩌다 텔레비전 방송이 잠깐 우리 보면 그냥 막 목사님들이 막 전쟁이야. 막 한 번씩 막 더 나오시려고 뭐 돈도 엄청 많으신가 봐. 그래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엄청 애를 쓰셔야 되겠죠. 그거 만드시더라고. 좋아요, 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뭐, 우리가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성경이 있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네가 내 자식이구나. 그럼 나한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요,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를 낳는 교회여야 돼요.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아요. 비실비실 해가지고 뭐 잔뜩 교회는 그냥 수십 년 다니고 말이야. 몇 대 손이다 몇 대 손이다. 아이고 우리가 4대째 5대째 소용없어요. 7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이 와서 쫙 불을 비치는 거예요. 막 주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기쁨의 좋은 소식, 가스펠, 복음,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 때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아멘. 근데 그냥 그러는 건지 아는 건지 이러면 나는 네가 날 잘 모르지 나도 널 몰라.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기쁨의 소식은 초림이고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이에요. 말세의 소식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누가복음 얘기는 초림 얘기지만 이게 재림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 무덤에. 요한복음 2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죽으신 시체에 누웠던 곳에 보니까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발편에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막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향료 하나 못 발라드리고 옷 하나 제대로 못 해드리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는데 막 우니까 왜 울어?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요? 제대로 뭐 하나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누가 훔쳐갔어요? 옷만 하나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이 서서 계시네. 근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사시셨네,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성도요. 아멘. 여자가 무덤에 찾아갔어요. 천사들이. 그때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여자들이 그 컴컴한 새벽에 나도 조금 어두우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깜깜한 새벽에 여자들이요. 예수님 무덤에 그것도 무덤에 새벽에 컴컴한 데 가고 싶었어.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게 눈물.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서 우리 손주들까지 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너무나 알겠어요. 본인들이 배도하는 건 그건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아가들을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런데 천국 갔으니 뭐 아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근사하잖아요. 그런데도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죠. 주님은 승천시 사도들에게 나타난다. 이건 재림을 예고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나는 가는데 또 다른 성령이니까 예수님도 성령이죠. 보혜 성령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성령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령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온 땅에다가 들림이 우토록 그냥 까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전부 쳐다보는데 그냥 구름 속으로 그냥 올리와 가시면서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됐을 때 10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11절에 너희 왜 하늘을 쳐다보냐? 왜 스카이를 쳐다보냐? 그게 아니고 저 해분에 가신 올라오신 그 예수는 그대로 오신다. 언제? 칼과 기근과 온역이 만연할 때 생각지 않은데 오신다는 것이지요. 7번째,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제가 옥에 갇혔는데 간절히 빌더라. 만약 야단만 치더니 옥에 잘 갇혔다.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목사 나와서 그냥 기분이나 좀 맞춰주지. 이러면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었어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어떡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두 쇠사슬에다 이렇게 착착착 녹수대다 그냥 묶어둔 거예요. 오죽하겠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 말도 못합니다. 그 착착하고 끈적끈적하고 말이죠. 그런 데 가다 거기서도 주무셔. 얼마나 성령이 편안하면 잤을까? 왜? 감옥에 매를 두드려갖고 피투야 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자. 너무 잠이 안 오고 그 귀신이에요. 악령이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쫓아내버리세요. 2-3시간만 자더라도 달콤하게 주무세요. 여러분이 잘 때요. 성령님 나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내가 자는 동안 내 허리가 아프니까는 아이고 천사야 안마를 좀 하려무나. 그리고 예수표 100번 하고 그냥 주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면은 몇 시간 잠깐 자도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이 이게 설교할 때 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와서는 주무시지 말고 잠자는 시간에 잘 주무세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게 자겠어요? 곤장을 맞았는데 잠이 와요? 우리 손톱만 아파도 끙끙대고 열이 나는 건데 이 정도 돼야지 정말 충만한 거죠.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누구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냥 쳐가고 그냥 일어나. 쇠사슬이 벗어져 버렸어요. 천사가 걷어만 걸 따라와. 9절. 베드로가 가다가
이게 환상인가? 분명히 이게 천사인가? 이게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쇠문이 막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막 쇠문이 막 열리는 거야. 감옥문이 열려. 거리를 지나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이제 나갔어요. 주님께서 11절에 천사를 보내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우리도 어떤 걸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천사가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군대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해. 하나님을 경외해.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이는 그렇게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요. 이제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요, 너는 모든 것을 내 기도, 구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넬료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경건했어요. 깨끗했어요. 어쨌든 영혼육에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온 집안이 믿는 가정이야.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요, 친형제라고 하더라도요, 친부모라고 하더라도요, 친무슨 누구라고 하더라도요, 그 건진받지 못하면요, 그 유전이 다 돌아다녀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집안에요. 분리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죠. 온 집안이 믿는 가정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이 사람은 참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저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부러질 수밖에. 근데 뭐 경건은 무슨 뭐 지멋대로야. 온 집안이 믿어. 교회는 다 했는데 가지고 다 갖자고. 구제는 뭐 다 갖다 버리고. 기도는 뭐 밤낮 잠만 자고. 뭘 말씀을 두려워해.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 이러면 뭐 축복은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고넬료가 축복을 받은 이유 5가지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요. 사실 로마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려고. 근데 그냥 끌려가니까 뱃삭도 안 들어, 그죠? 거저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근데 유라굴로라는 광풍, 어마어마한 바람이 일면서 그냥 배가 막 쓰러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풍랑을 아무리 잡으려고도 안 되니까 그냥 짐을 전부 바다에다 버렸어요. 배에 있던 무슨 기구 같은 거 그냥 전부 내어버려. 그냥 캄캄한데 풍랑이 그냥 그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구원받을 여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 오직 기도했어요. 안심하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무서운데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끔찍한 칼과 기운과 운역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천사가 어떤 경우에도 도와요. 천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 가면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할 것이고 네가 행선할 때 저 사람들 다 너한테 붙여줬으니까 저 사람들 안 죽어. 걱정하지 마라고 누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했어요.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순종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276명이 광풍을 만났어요.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나 말세의 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전하는 바다 바울이 너희는 안심하라. 천사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지금 바울은 죄수야. 죄수인데 말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냥 알아는 듣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따 돌아서면 또 딴 게 이제 또 슬슬 들어와요. 귀신은 기억력을 없게 해요. 딴 거래요. 다 이렇게 뒤에 새죠. 다 말씀이 새죠.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죠? 나팔소리, 재림의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과 요한의 말씀을 전하는 말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쫙 지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한 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시켜서 기록하게 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무슨 상황? 위기 상황이에요. 생각지도 않을 일이 엄청나게 닥칠 겁니다. 어쩔 줄 모르니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내 가족이 이렇게 들이닥쳐요.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감사로 여러분이 정말 충성할 때, 정말 확실하게 회개할 때 서로 피 맞추려 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님, 뭐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보다 바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이 정도 돼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 순종, 기도 깨어 감사로 충성할 때 천사들의 도움으로 우리 들림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